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가 사역했던 이 가나, 웨스트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편지 내용, 그 내용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 삼손 목사님이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삼손 목사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아프리카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은 모슬렘 지역이라서 이 모슬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모슬렘의 핍박도 참 많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그 마을에서 교회를 또 세워서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신데, 우리 삼손 목사님 이 사모님이 개에 물려가지고, 개에 물리면 건강한 개는 괜찮은데 주로 아프리카 개들은 광견병에 시달리는 그런 개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맞고 그래야 그 나라의 카스텀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카드가 있어가지고 광견병 주사를 맞았는가, 그렇게 또 그 외에 여러 한 10가지 주사가 있는데 맞았는가 그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줘야 카스텀을 이제 통과하는데, 보니까 이 광견병 걸린 개에 물린 것입니다. 그냥 괜찮게 타고 지나다가 좀 몸이 이상이 있어서 늦지막하게 병원에 갔는데 보니까 그게 광견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죽게 됐었어요. 사모님이 괴에 물려 죽었다. 참 듣기가 좀 그렇지요. 그도 예수님 믿는 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괴에 물려 죽었다. 광견병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참 마음이 심히 괴롭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개에 물려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때에 이 고통스러운 이런 와중에 아내의 퓨너럴,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12살 되는 벤자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장례식 준비하고 이럴 때 그곳은 물이 샘이 가까이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수지에 물을 떠러 마시는 물을 기르러 갔다가 저수지에 빠져서 그냥 죽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례식을 마쳤어요. 예를 그대로 소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인데, 나는 나의 아내 살라마투와 아들 벤자민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죽음을 어느 누구에게 돌리거나 어떤 잡신들에게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잡신들, 아까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동네 어른들, 이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시체를 이 마을에 가져오면은 물에 빠진 시체는 우리 부정 타서 우리 마을이 재난을 입고 이런 잡신들에게 물어보지 말라. 그들이 왜 죽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브릿지지, 영원한 나라로 가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이 샘슨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휘너를 장식한 것이죠. 참 이 가나의 이 성도들이 이 장례식에서 하나님 왜요?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실한 믿음의 그런 종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텐트 메이크하면서 농사 지어가면서 자기 참 자비로 이렇게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본문에 이 스데반의 죽음에도 우리는 꼭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요? Lord, why? 스데반이 지금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위기는 무엇이지요?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더 삶에 큰 위기가 없지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그런 위기인데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입은 그러한 주님의 종인데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용서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던 그러한 이 스데반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당국에 또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종. 그런데 도래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우리 다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왜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면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참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닌가? 스데반을 그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인가? 가나에서 우리 삼손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삼손 가정이 일어났던 그런 비극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두시고 가나 성도들이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이 스데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왜요? 그 질문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지금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켜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지.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데도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요라고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why?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을 죽임을 당하도록 그대로 두셨을까요?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을 왜 중간에 또 이렇게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도록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서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존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노?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노? 보이지 않는데, 볼 수도 없는데 눈으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리송한 분이 계십니까? 긴가민가 하신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스데반이 지금 육안으로 직접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지금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을 던지며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셔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육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에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딱 여셔서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요, 확실한 증거를 할 때요, 가장 능력 있는 증거가 어떻게 하는 증거가 능력 있는 증거일까요?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그 증거만큼 더 힘있는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주위에 선 사람들에게 확실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죽으면서까지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있는,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아직 긴가민가 하십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천국,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바울사도도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죠. 바울사도는 직접 끌려가서 그곳에서 직접 경험을 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You will be in paradise with me today.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You will be in paradise with me today.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분명한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보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말씀하시는 장소, 그 장소입니다. 왜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대로 두셨을까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음으로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였다. 자신이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자신이 죽음으로 자기에게 지금 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므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자기가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누구나 우리가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울적해 있다가도 막 그냥 막 얼굴이 확 펴지죠. 천사의 얼굴 같아. 이 소망,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참 이 스데반은 얼마나 자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를 더 이상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이 스데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엄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환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beautiful,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스데반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면 그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에게 큰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에게 죽음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브리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없었다고 하면 이 땅에 더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뭐 그렇게 안 했겠어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을 두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막 계속 질문을 하면서 공세를 펴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목격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임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대해서 큰 미래를 갖지 않았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천국을 보기를 원할 뿐 아니라 스데반이 실제적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스데반이 직접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스데반을 봐라. 스데반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이런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의 소망, 일장춘몽, 물거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의, 이 땅의 소망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면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생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 물거품과 같은 것들인데, 산소망, 영원한 산소망.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별거 아닌 것들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늘 이런 노래를 부르죠.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이 세상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도다.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이죠. 그냥 한 줌의 흙이 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흠옥에 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지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 가운데서 살던 사람 마지막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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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왜 스데반을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용서와 사랑의 나라임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로 던져가 죽이는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도 잘 알지요. 또 성도들은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참 잘 압니다. 많이 배웠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정의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랑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몸을 불태울지라도 그렇게 섬기면서 봉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나라, 참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설교도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강렬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체험하지를 못하죠. 사랑의 강렬함을. 스데반의 죽음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가장 강렬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도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므로 그만큼 더 강렬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 굉장히 강력한 죽으면서까지 그 메시지를 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이죠. 베이직, 신앙의 원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삶 속에 용서와 사랑이 빠지면 뭐죠?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지요. 빈 껍데기.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용서와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나라.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갖다 놔도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을.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곳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요? 용서와 사랑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에게 또 그 외에도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긴가민가 불확실한 그런 가운데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이 세상의 소망 가지고 어리석게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영원한 산 소망 가지고 산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멋지게 믿음의 경주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계속 세워가는 이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온 주의 백성들이 참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공동체 속에,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